샬롬 11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이순의 강현수 홍우정 집사님과 키즈누리 강은율 강은찬 친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바사에게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금신상에 관련된 꿈이나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꿈과 환상 사이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다가올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각각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세계 역사 속에서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두각을 나타내게 될 네 나라,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헬라와 로마, 이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이 긴 역사 속에서 특별히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제국과 또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될 헬라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이 두 제국들 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11장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강대국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메대보다 더 큰 나라였던 바사, 즉 페르시아가 권력을 잡은 후에 네 왕들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죠.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인데요. 마지막 왕인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뜻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가 가진 부와 힘을 이용해 그 당시 그와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헬라 제국을 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게 된 후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후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되어 13년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애굽과 시리아, 그리고 중근동과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은 예언하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요. 그의 권세는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의 나이 33세에 그는 그만 풍토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에 그의 수하에 있던 12명의 장군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4명의 장군에 의해 헬라 제국은 4나라로 나뉘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 중 2나라는 별로 힘이 없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2 장군이 세운 왕조가 바로 애굽을 기반으로 했던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였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북방왕 셀류코스 왕조였는데요. 5절 이후부터는 이 두 왕조 간의 물고 뜯는 전쟁과 복수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해에는 화친을 맺었다가도 또 어느 해에는 배신을 하고 또 어느 해에는 먼저 전쟁을 벌였다가 또 다음 해에는 다시 복수를 당하는 등 이 두 왕조 간의 긴 싸움은 계속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중에서도 이 두 왕조가 서로 먹고 먹히는 150년간의 전쟁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 그리고 그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말라기서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은 상대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 즉 북왕국과 애굽, 즉 남왕국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적 요충지였는데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간 다리였던 이 이스라엘을 꼭 지나가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전세를 살피면서 힘이 센 북왕국, 즉 셀류코스 왕조에 합세해 프톨레미 왕조에 대항하다가 결국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후 시리아 왕, 즉 셀류코스 왕조였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러한 암흑기 또 침묵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원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오늘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비중 있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감이 없죠.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는 정말 미약하고 찌질한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다윗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과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패권을 움켜쥐었던 제국들과 아하수에로나 또 알렉산더 대왕 등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세계사 속의 날고기는 유명한 제왕들은 그저 다니엘서 11장 속에서 몇 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미약한 권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도리어 열강의 속국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 고난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해서 보던 나라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풀과 같이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수많은 유명인들 속에서 나는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수많은 권세자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내 인생이 참 힘없다 그리 생각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한 오늘의 나의 삶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줄의 영화가 아닌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느끼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긴 침묵의 고난의 인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틴즈 세례식 때 우리 연재 친구가 간증했던 제자훈련 소감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연재 친구의 소감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에게 신경조차 쓰시지 않는 것 같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며 오로지 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 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언제나 저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제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맞이해 주실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지금 세례를 받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그저 작은 흐르는 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강물이 되고 끝내 바다를 이룬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항상 제 곁에 계시고 항상 저를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은 항상 해가 뜨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자 또 다른 신앙생활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네, 우리 연재가 이렇게 고백해 준 것처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긴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참 보잘것없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속에서 가끔씩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고민하다 낙심하며 그래도 힘든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워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들에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도 묵묵히 영원한 나라, 참된 복이 있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연약한 인생, 또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길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